학교도 가고, 뜸뜸이, 그러니까 띄엄띄엄 가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학교 매일 가게 되나요? 학교 매일 가게 되는 날은 언제죠? 3학년들이 매일 가고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아직은 아니죠. 중학생들은 더 그렇고,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다음 주에 또 두 번, 좀 더 지나면 뭐 또 계속 가는 그 나이 오겠죠.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영이도 한 번도 학교 못 가봤죠. 네, 한 학기가 그렇게 와서 과연 계속 다녀야 될까, 휴학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생각되는 시기라 봅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때가 있겠죠. 자유로워질 날이 오겠습니까?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제가 개발되면 최소 2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임상실험 다 마치고 나면, 자, 2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혹은 빠르면 1년이라 봅시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아지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 코로나 상황에 적응해서 나름대로 내 역량을 키워가고, 나를 개발하고, 누군가를 돕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언젠간 좋아지겠지, 견디다 보면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다음에 곧 있게 1년 후, 2년 후, 아니면 그 이상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준비한 것도 없어서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도 준비했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던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르신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구하고, 두드려보고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해결될 것 같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아니면 정부가 나에게 돈을 더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인 것이죠. 맞죠?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아닌 게으른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위기 때, 어려운 때 영웅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뭔가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생명력 있음에 대해서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숙제로 남겨준 것 같아요, 전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메시지 같죠.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1대1로 다 얘기해 보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거요? 뭐지? 바라는 거요?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이들 그렇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소원이 없다면, 기대하는 바들이 소망이 없다면, 오늘 내 삶이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적어도 내 지금의 삶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목표가 없는데, 소원한 것들이 없는데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쪽에 스탈린이, 레닌을 이어서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서 소비에트 공산화, 어떤 공산 정권을 잡았을 때에 공포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인 소유를 다 뺐습니다. 소유를 없애고 집단 농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던, 그냥 시간을 버티던, 게으르던 똑같이 주는 거야. 똑같이 주니까 자기 개발도 없고 열심도 없고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삶에, 내 삶에 소원함들이, 바라봄들이, 기대함들이 없다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삶의 생명력이, 삶의 소망들이, 삶의 열정들이, 삶의 기대함들이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 깊이 있었던, 뒤에 좀 물러났던 것들, 감춰놨던 것들,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들, 지금 꺼낼 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분명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세미나 가서 듣는 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코로나 시기에 지금 어떻게 적응할까 좀 보고 과연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서 두드려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섬기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대감도 없는 그런 기다림은 게으름이지 믿음의 선택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어떤 순종들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편안한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편한 걸 찾아가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편한 것만 안주하는 줄 알았는데 불편해요.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불편함도 이기려고 싸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 불편한 곳이 있어요. 근데 싸워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불편함이 익숙해져요. 어려움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다 아닌 거예요.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혹은 불편함에 익숙해서 그냥 안주하거나, 이것 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불편함도 이겨야 되고, 불편함은 좀 극복하게 싸워가야 되고, 편안함과는 늘 좀 거부하면서 조금 더 불편한 데로 들어가서 싸우려는, 그래야 좀 긴장감 있게 내 삶이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삶의 관계와 이것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요행을 구하는 하나님 뜻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에 자꾸 우리 경험과 지식을 대입해서 편안함과 본능적으로 추구하고자 원하는 안일함들, 게으름들과 좀 이런 것들과 물려있는 우리 생각들, 이것들 좀 폭풍처럼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또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좀 많이 온 것처럼 많이 와야 돼요. 때로는 태풍도 와야 돼요. 그래야지 바다가 깨끗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생각이 다시 한번, 몸이 힘들어야 움직이겠습니까? 관계가 힘들어야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각부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전에 먼저 깨닫고 하나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내 자세가 바뀔 것이고 내가 사람을 택하는, 사람한테 반응하는 내 살아가는 자세들도 삶의 태도들도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간절히 원한다는 그 열정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한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된 단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크다. 여기서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서 자,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앞에 훈련하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 다스려 주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크게 믿음이 자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일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가장 좋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언제쯤 믿음이 자랄래? 믿음이 적은 자야. 늘 혼나기만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좀 상대적일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버리면 안주하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자세를 취했기에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크다고 했다면 오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니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고 칭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녀가 원했던 정말 소망했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소원함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여인처럼 해보라는 거야. 이 여인처럼 해볼 때에 우리의 어떤 소원함들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중요한 것들도 얻고 우리 실적인 필요들도 함께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이 말이 쉽지. 누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는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뛰어넘으면요. 두 번째는 더 자신감이 생겨요.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실패 없이 그냥 처음부터 직선으로 쭉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해봐서 안 되니까 넘어졌다가 한 100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넘어짐의 경험들, 뛰어넘음의 경험들이 작은 것들이 모아지니까 점점 내 삶에 다양한 삶의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자, 오늘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더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주님을 찾았어요?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에 온 경우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계기냐면 자신의 딸이 아팠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힘겨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자유할 수 없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표현은 수로 보니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헬라인이라 얘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당시에 헬라인이 제일 많았던 거죠. 그때 어떤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늘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나안인 얘기를 많이 해요. 가나안 사람이다. 혹은 헬라인이다. 헬라스,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수로 보니게. 수로 보니게는 합성 명사예요. 뭐냐면 수리아가 그 당시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베니게. 시리아하고 베니게를 합쳐서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거야. 베니게는 뭐냐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를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히브리 원어를 찾으면 가만이에요.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페니키아는 사실 기원전 10세기 때 엄청난 해상 제국이었어요. 당시 최고였던 세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페니키아였었어요. 바다 왕국, 지중해로 완전히, 그러니까 지중해 이렇게 유럽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했던 그 족속이 페니키아 족속이었어요. 이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시 이때는 예수님 시대는 거의 작은 거야. 그 축소가 돼서 거의 존재 자체도 희미해졌던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유대인이고 시리아의 페니키아 족속이다. 페니키아 출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두로라고 24절은 표현하면 두로는 어디냐면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계에 있지 않고 그 위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지역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친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밀하지 않아요. 이 두로 사람들, 유대인들 굉장히 반감을 품고요.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이 두로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의 땅, 어둠의 족속처럼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 이하의 개로 비유하면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인의 이야기를 출신을 얘기했습니다. 환경을 얘기했어요. 이 환경은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비유대인이었고 시리아의 페니케 출신이었고 또 두로 사람들, 유대인을 미워하는 두로 사람들이 그런 환경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 곳이에요. 왜 왔을까요? 이 어려운 환경을 왜 뛰어넘고 와야 될까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할 수 없겠구나. 벌써 생각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야 돼요.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록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환경을 뛰어넘기를 결정하고 온 거예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언어 자체로 여인이에요. 여자였었습니다. 당시 여자는 이렇게 개수하는데 사람 숫자 서는데도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거의 바닥인 거죠. 사람 존재, 인간 주체를 받지 못했던 거야. 이것은 서양 역사에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좋아진 거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지금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인간의 권리를 갖고 회복했던 그것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는 얼마나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 자체도 또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 자기가 여인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비록 환경에 연약함들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 누군가는 출발선이 달라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달라서 원망과 불평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이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자, 오히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가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넌 안 될 거라 얘기하지만 그래? 한번 뛰어넘어 보자. 오히려 다 그렇게 편하게 다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공통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운이 좋았대. 운이 좋았대. 운이 좋아서 내가 된 거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운이 좋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전제될 것이 있어요. 갖추어야 될 것도 갖추고요. 필요한 것들을 하고요. 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나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대박을 또 드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내가 속해서 쓰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환경적인 제약들,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이것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건 서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가면 언약을 맺어요. 자, 이제 너는 내 아들, 딸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나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들이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때부터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한 달 만에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에어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잖아요. 떼볕에. 그리고 밤에는 춥고 그 먹을 것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어디서 그 먹을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씻을 것이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씻을 수 있었을까 아마? 사실은 목욕도 제가 역사를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향수가 발달했던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야. 목욕 하도 못하니까 그걸로 대체한 거죠.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잘 것은 씻을 거는 좀 있었는데 그때 비교하면 비록 비자유인이었지만 노예였지만 먹을 건 있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어. 자, 불평과 원망들이 습관화돼 버립니다. 급기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안 가겠다고 우리 돌아가겠다고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이래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9년 정도 되는데 40년 정도의 시기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1세대 다 죽고요. 그리고 2세대들이 태어나죠. 2세대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신명기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고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끝까지 내가 고집하면서 원하는 것들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숨기고 변명하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과연 역사하실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통로의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지금 상황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을 좀 싸워보겠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좀 개발하고 좀 앞서갈 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을 알아보고 그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작. 자, 장애물을 뛰어넘고 왔으면, 예수님 앞에 왔으면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힘겹게 하나 넘었어요. 정말 어렵게 넘었는데 딱 왔더니 한 방 또 확 치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면서 굳건하게 또 버티면서 가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렵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궁금할 정도로, 이게 예수님 맞나 할 정도로 의문이 갈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그 여인이 이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고 어려운 과정을 다 뛰어넘고 자기에게 온 것을 몰랐겠어요? 잘 하셨을 텐데 거기다 대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곳에서 그 먹다 말고 그것을 개들에게 주는 거 봤니? 이래버리는 거예요. 당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개와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한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그걸 갖고 온 거야. 야, 개 같은 너에게 나눠주는 게 맞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가짜였어요? 이제까지 한 건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분명히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면, 경멸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다면 끝까지 경멸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 그걸 보여주고 싶고 그걸 확인해주고 싶고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 이것은 무시, 경멸이 아니라 테스트였다.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제3자 입장이니까 받아들이기 좀 그래도 어렵진 않대. 그런데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생각은 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몸이 확 굳을 거야. 그리고 얼굴 빨개질 거야. 뭐지? 이거 잘못 들었나? 순간 그럴 거야.
그럼 당황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인의 자녀들에게 줄 것을 계약해 주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렸어요. 하면서 폭발해버리죠. 똑같네. 당신도 별 볼 일 없네. 당신 능력이 있으면 다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니가 지게 뭔데 나한테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여기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나에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와, 이렇게 분노하기로 충분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나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 대부분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래도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떤 답답함들이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래 본 적 없다면 아마도 진지하지 않거나 정말 초월적인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겠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내면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하면서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하죠. 근데 우리가 뜻밖에도 이 여인이 보인 그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내가 볼 때 너무 지혜로운 침착하자. 뭐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소문이 이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것이었는데 그럼 예수님 왜 그랬을까? 무엇이지? 자, 침착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야.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문득 생각나고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구나. 아마도 이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반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으며 흘렸던 그 부스러기도 먹는 것이 개입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도 지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아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이방인들은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니까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오늘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 딸이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런 무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끝까지 당신께 갈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과 통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되니까. 그런데 상처받은 그 입장, 개라고 무시당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그 힘겨운 상황에도 마지막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다 끌어모아서 다 왔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가길 원하시고 이곳에서 잘 치유되고 뛰어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럼 포기할 거예요? 2번에서 3번에서 포기할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란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응답되지 않았다. 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믿음을 강하게 원하는 것이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어떤 불의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불의하대요. 공의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그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들어주겠어요? 돈 안 되니까 들어주지 않겠죠. 계속 무시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지, 너무 힘든지, 날마다 와서 계속 호소하는 거야. 매번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요. 왜 들어줬는지 알아요? 불쌍해서 아니라 귀찮아서.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왜 한 번 있는데 안 들어줘요? 불의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지?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 죽게끔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거나 말씀하지 않거나 기다리게 하거나 어렵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아직 그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선한 목적들이, 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잘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래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의 걸음 안에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좀 내려놨다가도 다시 한번 잡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구하는 그 일들 반복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제 돌아가. 믿음이 큰 건 좋은데 주님 원하는 거 주셔야죠. 원하는 것도 얻은 거야. 때가 되면 얻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칭찬이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네? 두 개 다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자꾸 무시해버리니까, 믿음에 대한 훈련과 성숙을 무시해버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불어서 믿음도 자라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실제예요. 지금 살아가는 실제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원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해봤지만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할 때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할 때 있어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는 거야. 그치, 정밀아.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너는 반드시 1년 반 이후에는 위가 하나도 안 아플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도 그랬거든요. 이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박씨란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유케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힘겨운 무거운 짐들 같지만 그것들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 그 안에 잘했다, 있었다, 괜찮아, 애썼어, 다시 가보자, 이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까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